아주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설법이다 법어라기보다는 축사 겸 격려사 겸 이렇게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자주 와서 또 불교대학 강의도 하고 또 어떤 특별 법회가 있을 때 설법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한평생 살다 보면은 어떤 행복감에 젖어 있을 때도 있고 참 사는 것이 이렇게 힘이 든가 하는 그런 어떤 불행감에 젖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 우리가 그 행복한 마음을 갖게 되고 어떤 때 우리가 그 불행한 마음을 갖게 되는가. 이렇게 그 순간적인 그 중간의 생각도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요. 또 지금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의 길인가 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은 또 불행에 빠져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학생이 나가서 친구들하고 그냥 뭐 이것저것 옳지 못한 일 행동하면서 노는데 그게 그렇게 즐겁고 그러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살다 보면 나중에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행복이 아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순간순간 사는 삶도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을 향해서 즉 행복이 보장된 그런 삶으로 사는 길인가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제가 그 어떤 그 방향 제시라고 할까요? 이런 걸 좀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얼핏 이렇게 생각할 때 불교를 무슨 고행의 종교다. 이렇게 또 보살행을 뭐 희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이제 하나의 그 우리가 불교하고 이렇게 바로 이렇게 가까워질 수 없는 그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불교는 이렇게 행복의 길로 나아가는 가르침이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제일 끝을 아주 행복의 완성을 무슨 이 어떤 세계를 그런 불국토라고 하고 극락세계라고 그러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런 어떤 상태를 무슨 열반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말들을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그 구경 어떤 목적지는 분명히 가장 행복한 가장 즐거운 그런 경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은 어떤 고통이고 어떤 희생도 다 참고 거기에 나아가는 것이냐 그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분명히 그 부처님 그 가르침을 이렇게 좀 그 살펴보면은요 이제 귀신론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일심 이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일심은 우리 본래 한 마음인데 이게 문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중생의 세계로 다시 말하면 고통의 세계로 나아가는 그 문이 되고 하나는 진여의 문 이렇게요. 뭐 이제 뭐 더 깊이 뭐 이제 학문적으로 설명하자면은 뭐 이런 말 정도로 설명이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부처님이 그 법화경을 앞으로 공부하실 겁니다만은 오신 것은 부처님의 직연을 열고 보이고 깨닫고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직연을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부처님 되는 길이요. 부처님의 직연을 배우는 길이요. 행복하게 사는 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생의 삶. 그러면 이게 합쳐지면 바로 지금은 내 마음 속에 그 둘이 다 들어있다는 게 중생심에 다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느 쪽으로 와 있냐고 하면 중생 쪽으로 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진여의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무슨 시간상으로나 무슨 거리상으로 그 자리에 되돌아온다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서 한 생각 바꾸면은 진리의 세계로 행복의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어디든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부처님 세계로 이렇게 가다가도 한 생각 잘못 먹으면은 또 중생 세계로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정정취라고 해서 항상 부처님의 세계로만 나아가고
이쪽 중생의 세계로 떨어지지 않고 그쪽으로 이렇게 빗나가지 않고 그걸로만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정정치 중생이라고 그러고, 항상 이쪽 중생의 길로만, 불행의 길로, 고통의 길로만 나아가는 사람들을 사정치라고 합니다. 삿된 것으로 정해져 버린 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정치라는 게 있어요. 안 정해졌어요. 중생길로 나아가던 사람도 어떤 때는 이쪽으로 좀 그 행복의 길로 이렇게 좀 바꾸기도 하고, 또 항상 행복의 길이요 진리의 길로 나가던 사람들도 중생 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불자들을 지금 현재 보면은 절에 이렇게 나왔을 때하고 집에 있을 때하고 마음이 좀 달라집니다. 절에 나왔을 때는 부처님 쪽으로 이렇게 나아갈 마음이 있다가도 이렇게 또 집에 가면은 중생 쪽으로 이게 부정치 정해지들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 부정치 중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 불교의 가장 근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삿된 정치로 탁 떨어져 버린 사람에 대해서는 또 그에 알맞는 또 가르침이 있고, 완전히 아주 정정치 쪽으로 깨달음의 세계로만 나아가고 행복의 세계로만 나아간 사람에게는 또 거기에 맞춰서 부처님이 설법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그 설법의 내용을 잘못 받아들이거나 이렇게 될 때는 정정치로 나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법한 내용을, 그건 좀 어렵고 아주 좀 뭡니까, 이제 내용이 어려울 뿐 아니라 이해하기도 어렵고 실천하기도 어려운, 도저히 우리 중생의 소견으로는 이해도 안 되고 그렇게 하려고 해서 아이고 그건 뭐 아무나 그렇게 대보살이나 그렇게 하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금강경 같은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중생을 위해서 이렇게 보시를 하고 이렇게 하도 무주상 보시를 해야 된다. 뭐 엄청나게 그렇게 그 차원 높은 그런 법문에 우리가 좀 뭡니까 이 어려움을 느끼고 또 포기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고, 아주 삿된 물이 떨어진 사람들을 깨달음을 이제 다시 말하면 이쪽 길로 들어서게 하기 위해서, 하다못하면 부정치 중생이라도 되게 하기 위해서 끌어오는 것에 아주 그냥 뭐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받는 얘기, 그냥 그게 아주 또 극단적인 그런 얘기가 그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쪽 것을 우리가 조금 뒤로 미루고요. 아니, 뒤로 미룬 게 아니라 이쪽 사정치 것은 그냥 생각할 것도 없어요. 이렇게 절에 나온 것만 해도 일단은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고 행복의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냈기 때문에, 그래도 그쪽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일로 가지고 그냥 글로만 향상해서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 내게끔 하는 그런 내용의 공부를 1차적으로 해서 신성취라고 합니다. 믿음이 성취돼요. 이 길밖에 없다 하는 그런 확신이 딱 섰을 때. 근데 그런 확신이 안 쓰고 살아보면 또 이렇게 사는 것이 또 행복할 것도 같고요. 근데 순간으로 생각할 때는 그게 행복 같지만은 알고 보면은 아니더라 하는 거. 아까 학생 그 공부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지금 놀고 막 그런 게 좋은 것 같지만은 나중에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의 반대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아주 현실적인 생활 속에서 저 끝에서 반대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까지는 제가 아까 둘을 딱 양쪽으로 좀 이렇게 접어놓고 가운데 부분만 가지고 지금 부정치 중생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다시 또 할까요? 아니, 봐봐요. 그렇게 했잖아요. 양쪽으로. 그러니까 아주 저 끝에 가서 사정치로 나간 저 지옥세계라든지 극락세계 이렇게 비교하거나 깨달으면 부처님하고 그냥 중생 중에서 아주 못된 중생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이에서 이제 갈라져 나갔을 때게 삿된 정치로 나가고 정정치 쪽으로 이렇게 나가서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 근데 어느 정도 나가면 이제 이쪽으로 가면 저쪽 가기가 멀어지니까 안 가요. 그럴 거 아니에요? 이제 어느 정도. 근데 지금 여기서 바로 여기 가까우니까 처음에 마음 내서 이쪽으로 한참 나가다 보면 저쪽이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쪽이 좋은가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중간에 있는
경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쪽도 바로 알아볼 수 있어요. 아주 지옥 같은 고통이라든지 이런 것은 믿음도 안 갈 뿐만 아니라 이해가 잘 안 되지만은 현실 세계 속에서 저쪽 중생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 때 자기를 살펴보면은 금방 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만 조금 제가 반대쪽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아주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생일에 대해서 평소 생각한 것에, 다시 말하면 평소 생각이라는 것은 중생 쪽으로 나가서 저 괴로움의 세계, 불행의 세계로 나아가는 이제 그런 의미예요. 이제 그쪽으로 나가고 좀 행복의 쪽으로 나아가는 것하고 생각할 때에 불행 쪽으로 나가고 있는 우리의 생각이 생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래서 반대쪽을 보자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이제 이걸 조금 설명 길게 했습니다만은 이다음부터 이렇게 자세히 안 해요. 다음 예를 들을 때는 그냥 금방금방 넘어갈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생일이 뭐냐고 이렇게 물으면은 내가 태어난 날 그럽니다. 이제 이쪽 소위 그 중생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다 내가 태어난 날. 그러면 그날을 어떻게 보내느냐? 축하받고 선물 받은 날로 보냅니다. 그럼 나중에는 이제 받는다는 것은 뭘 말하냐고 하면 좀 어렵게 한문으로 표현해서 소유라고 그래요. 소유. 받는다는 게 소유요. 그러면 소유라는 것은 그것을 좋아하는 마음을 우리가 소유욕이라고 그래요. 소유욕심. 요게 인간의 어떤 불행을 가져오는 거예요. 아까 청사는 나를 보고 뭐 그 말없이 살라고 그 노래 들었을 때 탐욕도 성냄도 그랬죠. 그러니까 탐욕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많이 받으려고 그러고 더 좋은 거 받으려고 그러고 소유는 점점 소유 욕심이 무한하게 막 생겨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받으려고 그러고 더 좋은 거 받으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발전을 하느냐? 이제 뭐 조금 좋은 거 사주다 집안 형편이 좀 어려워서 나쁜 거 사주면은 이제 막 가출도 하고 정 나중에 성격이 삐뚤어진 애들은 자살도 하고 뭐 그런 이제 무서운 일이 벌어요. 그러다 이제 점점 어떻게 넘어갔다고 그래도 나중에 이제 결혼하면은 재산 내놔라고 그럽니다. 자꾸 받던 것만 생각하니까 소유 욕심이 이제 점점 불어나니까. 그러다 재산 빨리 안 내놓으면 그냥 목숨 내놔라고 이렇게 발전을 해. 엄청난 불행으로까지 이렇게 나아가게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생일을 그 반대쪽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태어난 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다 해서 내가 안 태어난 날 이 말은 아니에요. 어머님이 나를 낳아주신 날 이렇게 바꿔요 이제. 봐봐요 이제. 그러면은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 축하받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을 견뎌가면서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날이요. 그래서 선물을 어머니에게 사드리는 날이라 이거예요. 이렇게 바꿔줘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생일날은 이제 어머님에게 선물도 사서 드리고 나중에 커서는 미역국도 끓여드리고, 생일날 미역국을 생일날도 어머니가 미역국을 드시는 거래요. 왜냐하면은 아들, 딸을 낳고 미역국을 먹었는데 그때 자기가 끓여드린 미역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그때 은혜 갚는다고 그래서 나중에 커서 미역국을 끓여드리는 거래요. 어머니에게 생일날도. 라고 어머니가 드시는 날인데 지가 먹고 있단 말이요. 이거 이제 잘못된 쪽이에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다음에 아주 제일 첫 번째 은혜요. 가장 큰 은혜인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신 은혜에 대해서 은혜를 갚고 고마움을 표현하고 해서 늘 뭘 이렇게 드리고 싶고 그래서 낳아주신 은혜를 하루에 한 번이라도 생각하기 위해서 생일날 선물 사드릴 돈을 매일매일 동전을 하나씩 이렇게 저금을 해서 그 돈을 모아서 자기 생일날 어머니에게 선물 사드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 부모님의 그 은혜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그 다음에 자기도 행복해지고 부모님도 행복하고 이 다음에 그 자식들도 행복하고 그 자식들에게 효도받는 자기도 행복하고 또 그 자식이 지 자식한테 또 효도받는 내 자식도 행복하고 손자도 또 지 자식한테 아니 하여튼 그만하고 이제 그 정도 아시겠죠? 어디까지 행복해지는가요? 그렇게 갈라진다 이거예요. 모두가 행복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완성이 되는 게 이제 성불이다, 극락이다, 열반이다. 그걸 가는 길이에요, 그쪽이. 그러니 그렇게 나가다가 또, 아이고, 뭐 선물 사드리다가 조금 마음에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든지 기분이 좀 그런 또 자기 마음에 변해가지고 에이 안 사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또 이쪽으로 삐끼려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계속 습관이 되어서 얼마 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그게 중독이 된다는 거예요. 중독이 돼요. 동전을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 넣고 놔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은 하루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몸에 탁 배면 그다음부터는 쉽습니다. 지금 당장 가서 하려면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한다고 그러면. 그거 하루도 안 빠지고 평생 하실 수 있는 자신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없어요. 전에 제가 어느 기업체에 가서 강의하는데 첫 시간이 끝나고 둘째 시간 그 사이에 10분 쉬는 시간 동안에 요 강의실에서 담배를 못 피우니까 피우러 나가는 거예요. 근데 피우러 나가는데 제일 미리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은 담배를 입에 하나 물고 라이터불을 켜들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붙이든 안 해. 나가자마자 그냥 붙여.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내가 이래 서봐라 그래가지고 생일날 선물 사드리라고 아까 그랬는데 그게 했으면 좋겠어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좋죠. 그게 참 좋겠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평생 그렇게 하루도 안 빠지고 할 자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어떻게 그걸 하루도 안 빠지고 해요? 못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마단을 쳤어요. 하루에 20대씩 피는 담배를 안 빠지고 피면서 그래가지고 동전 하나 넣는 일 담배 한 대 피는데 1분 2분 걸릴 텐데 그보다 훨씬 쉬워. 몇 초면 되는 일이요. 그리고 담배 피려면 돈은 많이 들지만 이거 동전 10원짜리 하나만 있어도 되는 일이라요. 근데 그걸 안 해봐서 담배 중독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습성이 있어놔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당신이 담배 중독이 되어서 그러는데 효도 중독이 되어버리면은 아주 틀림없이 아마 내일 아침에 동전 넣을 거 저녁에 손에다 쥐고자, 아니요. 그 사람은 손에다 쥐고 자는 게 아니에요. 저금통 입구에다 돈을 대고 자는 거예요. 내가 그럴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그거 어려운 일이 아닌데도 습관이 안 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안 나가고 자꾸 이쪽으로 삐끌려 나가려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쪽으로 중독이 딱 효도 쪽으로 중독이 되어버리면은 그다음부터 그 길 하나만 가지고도 성부의 길로 나아갈 수 있어요. 안 빠지고 동전을 모으면서 고마운 마음 갖고 그 사람이 지금 금방 또 놔주신 것으로 생각해. 어머니 이렇게 놔줘서 고맙습니다. 오늘 또 공부 열심히 한다든지 학생 같으면은 오늘 또 열심히 살겠습니다. 보살행하면서 살겠습니다.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막 이런 마음들 그때그때를 가져다 그렇게 나가다 보면은 그러한 것들이 그런 선행이 성근이 되고 성근이 그 뿌리가 이렇게 되면 그다음부터서 행복의 길로 나아가는 바탕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중생의 삶 속에 사는 거 반대쪽으로 한번 꼭 생각을 우선 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가 이제 복에 대한 것도 맛있는 음식을 놓고 몇 사람이 이렇게 먹으려고 그럴 때 다 먹기 전에 누가 어묵 사람 보고 먹을 복 있다, 발복 있다, 그런 얘기들 하죠. 그것은 뭘 의미하냐고 하면 소유욕 때문에 그래요. 뭘 자기가 받으면은 행복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게 복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도 와서 주면 얻어먹어야 되고 안 주면 뺏어 먹어야 되잖아요. 많이 얻어먹으면 거지복이 많은 것이고 많이 뺏어 먹으면 강도복이 많은 거래요. 근데 그걸 복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보다는 반대를 한번 생각하면 가지고 온 사람이 복이 더 많다 이렇게 한번 생각할 수가 있어요. 갖다 주는 사람이 복이 더 많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얻어만 먹고 사는 게 좋겠어요? 베풀어 주면서 사는 게 좋겠어요? 그거 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갑이 여러 개 뭘 주는 것을 보면은 베풀어 주고 싶다고 생각한 사람은 주는 사람을 부러워해요. 아이고, 나도 저렇게 언제나 주고 살까. 그러는데 얻어먹는 게 복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이고, 그 사람은 무슨 복이 많아서 저렇게 얻어먹을까. 어젯밤에 무슨 꿈을 꿨을까. 아이고, 부러워라. 그러니 그 사람은 평생 얻어먹는 거지복만 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는 사람을 부러워하면 언젠가는 주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라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방향이 어느 쪽 방향으로 지금 잡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쪽으로 점점 나아가면 나중에 이제 힘이 생깁니다. 베풀어 줄 수 있을 만큼은 능력도 생기고 베풀어 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조금도 물러남이 없이 그대로 나아가면은 모두가 그렇게 살 때 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울산 시민이 모두 얻어먹고만 살고 뺏어먹고만 살라고 그래봐요. 아이, 울산 시민은 놔두고 가족들만 모여서 서로 얻어먹고 뺏어먹고만 살라고 하면 그 집은 복상 망하는 거예요.
그냥 피투성이 막 싸움투성이가 될 거 아니에요. 밥 먹을 때도 그냥 서로 뺏어 먹으려고 그래봐요. 지옥에 가면 꼭 아귀 세계, 지옥 세계는 꼭 서로 뺏어 먹는데요. 인간 세계는 자기 거 자기가 먹으니까 그런 대로 평화가 유지가 되는데, 인간 세계에서 자기가 자기 것 안 먹고 남의 거 뺏어 먹으려고 했을 때 보면은 이제 그때부터 전쟁이 나고 싸움이 나고 행복을 서로 뺏으려고 그러고, 어떤 재물을 뺏으려고 그러고, 명예를 뺏으려고 그러고, 권력을 뺏으려고 그러고, 뭐 이런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 아니에요, 불행이. 근데 극락세계나 저는 천상에 가면은 밥을 먹을 때 서로 떠나준대요, 이렇게. 그게 거기 중생은 팔이 이렇게 구부러지들 않는답니다. 구부러질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떠서 떠나주기만 하니까. 이게 자기가 자기 거 먹는 것도 이렇게 한 것만 해도 이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 세계에서는 병신이래요. 발이 구부러지면 병신이에요. 욕심 많은 사람이라. 그럴 필요가 없는데 뭐하러 구부러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도, 진짜 큰 복은 많이 베풀어주는 사람, 더 많이 베풀어주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에게는 불교 이제 그 설법을 할 때에 아주 사정치 중생들에게는 금생에 많이 베풀어주면은 내생에 많이 받고 부자가 된다. 이렇게 설법을 하지만은 부정치 중생이나 정정치에 들은 사람에게는 그런 법문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금생에 많이 보시하고 베풀어주면 내생에 부자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흔히 이야기가 될 수 있죠. 많이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금생에 주니까 받는다. 이걸 이제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에서 인과의 법으로 볼 때도 금생에 많이 베풀어주면 내생에 많이 받는다. 이렇게 하는데 대승불교 정정치유 세계로 나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 금생에 보시를 많이 하면 내생에는 더 많이 보시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참 어려운 말인데 이렇게 알아들으시네요. 아니, 정말이에요. 이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완전히 딴 세계예요, 지금 이게. 금생에 보시를 많이 하면 내생에 엄청나게 많이, 더 많이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당연히 부자가 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은 부자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베풀어 주는 사람으로 더 발전을 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계속 행복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겠죠? 이게 참 중요해요. 또 하나, 애들이 싸웠어요. 갑이라는 애하고 어린아이랑 싸웠어. 그러면 갑이 을을 많이 때려줬어요. 막 그냥 상처가 나게 때렸어. 갑돌이가 갑이 이긴 걸로 그냥 합시다요. 갑이 을을 때려서 이겼어. 많이 때려줬어. 그럴 때에 이제 집에 다 각자 돌아왔을 때에 그 사실을 알고 을 어머니가 그 마지네를 데리고 갑 집에 가서 막 항의를 하고 치료비 내놓으라고 그러고 막 싸우고 이렇게 하는 게 중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갑 어머니는 애들이 그럴 수도 있다느니 당신네 큰 애는 우리에게 안 때렸느냐 어쩌느냐 편들어서 이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결과가 오느냐. 갑은 때리고 이거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하고 그래 계속해서 때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을은 이제 나도 그냥 운동을 하든지 오지게 하고 을 어머니 같은 경우에 시골에서 보면 이 바보 천차 그걸 맞고만 다녀. 너는 손을 어디다 댔냐. 그놈이 더 센데 그러면 이놈아 너는 이빨도 없냐 물어뜯기라도 이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야는 이제 이 다음에 이빨로라도 물어야겠다 이렇게 할 것이고, 저놈은 이제 계속 때려야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반대 생각해 봐요. 갑 어머니가 갑 애를 데리고 을 집에 가서 마당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잘못했다고 빌어. 그러면은 이제 그 갑이 생각할 때 때리는 것은 이건 안 좋은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 그러면 또 을 어머니는 아이고 애들이 그럴 수도 있지 그냥 일어나라 이렇게 하면서 그 치료비도 다 양보하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은 살다 보면 맞기도 하는데 그것도 맞고도 살 수 있는 거니까 그건 또 참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몸에 점점 살다 보면 밴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행복 길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게 쌓이면 성근이 쌓이면은 점차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 길이 됩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제 우선 당장 그 정도 바꿔지기도 주는 것이 복이다.
생일날은 어머님이 나를 낳아주신 날이기 때문에 은혜를 갚는 날이다. 우리 애가 맞고 왔을 때는 가서 항의하거나 그런 일 없고, 때리고 왔을 때 오히려 가서 잘못했다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예요. 또 마음의 상처와 육체적인 상처가 우리에게 있는데, 육체적인 상처에 대해서는 치료하는 방법이 얼마나 많이 발전을 했는지 몰라요. 발달을 했어요. 그런데 마음의 상처는 치료하는 법이, 이게 절에서 전문이거든요. 스님네들이 그 법을 가르치는 전문 선생님들이에요. 마음 상처 치료하는 법. 그럼 마음 상처라는 게, 우리는 예를 들어서 그 육체적인 상처는 뭐 손에 좀 상처가 났다든지 뭐 칼로 무슨 요리를 하다가 배추를 썰다 이렇게 잘라지면은 바로 약을 바르고 붕대를 막 감고 이렇게 치료하죠. 근데 마음의 상처, 남편이 출근할 때 기분 나쁜 소리를 한번 하고 갔다. 그냥 아주 자기에게 가장 그런 게 있어요. 무슨 신경 곤두세우게 하는 제일 약점을 얘기했다든지 말이에요. 뭐 친정 얘기를 했다든지 말이에요. 장인어른이 그런데 장모님도 그랬다더라 그런다든지, 아침에 뭐 좀 바가지 긁는 소리 하면은 그 집은 아주 모전 여전으로 아주 내려오는구나 이러고 갔다 이거요. 그냥 막 속이 뒤집어져서 이제 절에까지 와가지고 막 스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나도 많이 들었어요. 그냥 막 울분을 막 못 참아. 그러면은 아이고 마음에 상처 입었겠네요. 내가 이제 그러거든요. 그러면 아이고 그냥 그건 막 죽어버리고 싶고 죽여버리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치료를 하셔야지 왜 또 자꾸 상처를 더 냅니까? 과거에 그랬다는 이 얘기, 앞으로 그럴 것이라는 이 얘기, 막 상처를 더 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치료는 그냥 마치 손가락 하나가 이렇게 배추 썰다 잘라지면은 바로 치료하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무 썰다는 이걸 이렇게 잘랐다고 이렇게 자르고, 지난번에 김장한 나는 이걸 이렇게 잘랐다고, 아이고 그때는 손목도 잘랐다고 이러고 있으면 미쳤다고 할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마음에 상처 내고 있는 것도 미친 건 더 미친 거예요. 근데 그러고 있다 이거, 어리석게도.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잘 다스리는 법, 가깝게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길이 있어요. 제가 이제 저로 봐서는 이쪽이 왼쪽, 이쪽이 오른쪽인데, 우리 저 불자님들 봐서 이쪽이 오른쪽이기 때문에 자꾸 이쪽을 좋은 거 이쪽으로 얘기합니다. 이쪽은 그냥 좀 나는 많이 헷갈리지만 하여간 계속 똑같이 했으니까 아실 거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행복의 길로 나아가는 길이고, 이쪽은 불행의 길로. 아니 여기 사람들을 가리키는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그럼 반대로 한번 할까요? 그러면 자 이제 가만히 있어 들어보세요.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부처님 쪽이라 이거예요. 부처님 쪽은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을 믿고, 아까 격려사 해주신 도현 스님께서 신이 도운 공동모라고 그랬어요. 신 믿는다는 게 도우 근원이라는 거예요. 도우 근본이에요. 부처님 쪽으로 가려면 그쪽을 믿어야 돼요. 그쪽으로 마음을 귀의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쪽으로 점점 나아가요. 지금은 당장은 별로 그렇게 완성된 경지다 비교해놓고 보면은 별거 아니지만은 그쪽을 향해서 나아가기만 해도 중간중간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아들, 딸에게 효도도 받고 자기도 효도하고 서로 돕고 사는 행복의 길로 나아가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쪽에 대한 지극한 마음이 향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서 귀의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부처님께 절을 하고, 또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을 찬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와서 여기서 신앙생활이라는 형식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부처님 공양 올리고 자꾸 그쪽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로 놓고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게 무슨 금방 밥 나온 것 아니고 돈 나오는 거 아니고. 근데 그때 마음을, 예를 들어서 그 김지아 시인이 쓴 그 시에 1원 넣고 1억 달라, 도둑놈만보라는 식으로 이제 거의 불교 불전 놓고 기도하는 것을 비방하는 무슨 그런 시를 쓴데 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게 나쁜 면만 보지 말고, 불교 신도들이 1원 넣고 1억 달라 하더라 그러지 말고, 지금은 돈이 없어서 1원만 놓지만은 내 생에는 내가 1억을 보시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걸 왜, 네 마음부가 틀려먹어서 그런 생각을 하지. 네 생각이 그래서 그렇지. 절대 불교신도 그걸 안 한다고 내가 변명을 하느라고 먹었습니다만은. 하여간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할 때 살아가는 중간중간 더 많이 베풀어질 수 있는 사람으로 자기가 변해가고 구구에 가서 성불을 해서 더 많은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간다 이거. 근데 방향을 그쪽으로 나아간다 이거예요. 제일 정확하게 그쪽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공양 올리고 애경을 행하고 찬탄을 하고 자기 또 잘못을 참회하고 이렇게 해나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가 별거 아닌 것 같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놓고 겨우 이 다음에 1억 되게 해달라는 게 지금 이런 놓은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방향 설정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느 과학자가 전기가 불도 켜서 뜨겁게도 하고 빛도 내고 냉장고도 만들고 지금 그렇게 발전을 했습니다만 제일 처음에 전기가 힘으로 변하는 거 저게 힘 아시겠죠? 힘이 있더라는 게 저게 어떻게 근데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부딪히면 그냥 엄청난 천둥 생각해 봐요. 집에 그냥 무슨 힘이 있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 힘을 어떻게 하면은 이용을 할 수 있을까 사람이 그걸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잘못하면은 그냥 벼락친 것처럼 다 파괴되어 버릴 수가 있고, 근데 전기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딱 해서 전기를 통하면은 일단 바늘을 해놔 바늘이 탁 움직이는 거예요. 요새 테스타기인가 그걸로 하면 이렇게 알잖아요. 그게 그만큼 전기를 좀 줄이기도 하고 그 힘에 알맞게끔 그걸 하기 위해서인데 탁 가는 거예요. 그놈을 하나 발명해놓고 그냥 수없이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신기하지요. 전기 딱 넣으면 그냥 착 바늘이 움직여요. 손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닌데 뭐다 그냥 신기하게 생각하는데 어떤 아주머니 하나가 애를 안고 이렇게 젖을 먹이고 있다가 그냥 비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머니 왜 그러냐고, 왜 애쓰고 이렇게 내 딴에는 연구를 해서 그랬는데 왜 비웃냐고 그러니까 그까지 그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게 내 깨끗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볼 수 있다는 게 그런 것 정도는 그거 어디다 써먹냐는 거예요. 바늘 하나 이렇게 움직이는 게. 그러니까 그 과학자가 하는 말이 아주머니 그러면 그 애는 지금 어디다 써먹냐는 거예요. 젖 먹고 똥 싸고 그런 것밖에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 이거예요. 그런 소리 말하고 우리 애도 나중에 크면은 좋은 일 하고 훌륭한 일 하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발전을 하면은 이 다음에 큰 산덩어리가 움직일 만큼의 그런 힘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눈치 빠르고 법문 많이 드는 사람은 이만큼만 얘기해도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부처님 쪽으로 나아가고 지금 하는 일이 어찌 생각하면 손해보는 일도 같고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 길이 행복의 길로 나아가는 길이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알아듣겠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근데 그 일이 사실은 더 큰 근본이라는 거예요. 아까 그 바늘하러 움직인다는 그 힘으로 바꿨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것인지 몰라요. 그 자체가 그 다음에 이렇게 발전되어 나가고 이렇게 좀 발달하고 이렇게 해서 더 큰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다음부터 점차적으로 나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아주 근본이에요. 그냥 깨달음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공양을 올리고 애경을 행하고 이렇게 모여서 부처님 법을 공부하고 이렇게 처음에 별 효과도 없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방향 설정을 바로 하고 그 자리가 깨달음의 자리더라는 게 초발심시 변장각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근본 자리예요. 아까 바늘 전기통 오면 딱 움직이는 그게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거 빼놓고 다른 거 하나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힘으로 바꾸는다는 게 자동차가 굴러가고 저런 전차가 굴러가는 것이 그게 근본은 그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부처님을 향한 쪽으로 방향을 제대로 설정했다는 그것 자체가 점점 행복의 길로 나아가서 아무리 깨달음의 세계로 갔다 하더라도 근본은 거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근본 도량을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 울산 시민들이 모여서 아무 때고 와서 누구든지 믿을 수 있고 누구든지 부처님 법을 전할 수 있고 누구든지 행할 수 있다. 개원 이념이요. 네, 봐봐요. 아니 그냥 보라 그래서 책 보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말 들어보라 이 말이에요. 보란 말은. 들어봐요. 그냥 그거 보라 그러면 나중에 뒤에까지 다 읽고 앉았으니까 안 돼요. 그냥 나 혼자 볼게요. 내가 보고 읽을게요.
누구나 믿을 수 있는 불교, 개원 이념이 그래요. 누구나 전할 수 있는 불교, 누구나 행할 수 있는 불교를 여기서 가르친다 이거예요. 누구나 믿을 수 있는 불교하고 뭐 스님들만이 뭐 누구 뭐 특별한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공간적으로도 한번 떼고 와서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애경 행할 수 있게끔 하는 공간도 가까운 시내 안에다 마련을 했고, 그게 누구나 믿을 수가 있고, 또 여기 와서 다 포교사가 되고 전법사가 되어서 공부를 해가지고 다 전할 수 있고, 누구나 일상생활 속에서 행할 수 있는 그런 불교를 하자 해서 이 개원을 한 겁니다. 자광사를. 그 다음에 운영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찰 중심 불교에서 대중 중심 불교로. 이 운영의 중심을 우리 대중 전체에게 두겠다. 그리고 승려본이 불교에서 불자본이 불교. 즉 출가 스님들만을 위주로 하는 불교가 아니고 제가 불자들을 다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불교. 그 다음에 형식주의 불교에서 구제주의 불교로. 이론적이고 형식적이고 이런 어떤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생활 속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그런 불교로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실현 목표는 무엇을 우리가 그러면 목표로 할 것이냐. 우리는 중생 구제를 목표로 한다. 중생이 아까 얘기했듯이 분명히 생일도 지가 태어난 날에서 받는 날로만 생각하는 그런 마음 가진 사람 부모에게 효도하도록 바꾸어지고, 받는 것이 복이라면 생각해서 서로 얻어먹고 뺏어먹으려고만 해서 그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을 베풀어주는 것이 복이라고 마음을 내서 이렇게 하고, 애들이 싸웠다고 해서 좀 뭐 선생님이 때렸다고 선생님한테 쇠파이프까지 가지고 폭력 썼다고 폭력으로 대처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남편이 바람 피웠다고 부인이 너만 피우냐 나도 피운다 해버리면 그냥 그 집 깨져버리잖아요. 그럴수록 더 자기 본래 위치를 차지해야 되듯이,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그 외에도 제가 그 반대된 이 얘기를 하자면은 그냥 몇 날 며칠을 해도 못할 만큼 설법을 쭉 하면서 그동안에 녹음도 하고 뭐 어떻게 그 일기도 쓰고 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놓고 보니까요, 평생 제가 여태까지 절에 와서 40년 동안에 반대쪽 얘기만 한 거예요. 이쪽 이러이러게 했는데 이쪽으로 합시다. 이쪽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합시다. 그 얘기만 했더라니까요. 물질 위주로 사는데 정신 위주로 좀 살아봅시다. 이렇게요.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많아요, 그것은. 근데 어쨌든 자기 개인 욕심만 갖는 정도가 아니라 중생을 내 소유 어떤 내 욕심의 수단으로 거기서 뺏어오고 거기서 이용하고 이렇게 하려는 데서 중생을 위하는 삶으로 바꿔지고, 그 다음에 궁극에 가서 우리가 불국토 건설이라는 목표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아완성, 즉 성불, 그쪽을 향한 것을 아주 목표를 그다 딱 정해놓고 그쪽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불교를 하겠다. 아시겠어요? 네. 이제 집에 가서 한번 다 읽어보세요. 네. 여기서는 아직 읽지 마시고요. 여기서 읽어본 사람들 따라가 보면 집에서는 한 장도 안 읽어요. 거기다 둔지도 몰라버려요, 그냥. 12시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4분이나 남았어요, 그냥. 하도 잘 들어주시고 그래서 그런지 그냥 일찍 끝냈습니다. 4분 일찍 끝내주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지금. 이거 지금 12시를 딱 그냥 중심으로 하면 오전, 오후라는 거요, 지금. 한나자리 왔다 갔다 하는데요. 오전에 끝내버렸어요, 제가 그냥 오전에. 아무쪼록 앞으로 열심히 나오셔서 공양 올리고 애경행하고 방향 그렇게 설정하는 그거 하나만 하더라도 마치 그 전기를 가지고 판을 하나 움직이게 했던 것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고요. 그게 자동차가 전부 그 힘이, 휘발유라고 하는 힘이 전기의 힘으로 전기가 이제 동력, 움직이게 하는 힘. 그런다 그래. 아이고, 나보다 더 잘 알겠죠. 자동차 만드는 동네 사는데. 뭐, 어제 알겠어요. 마치 공자님 앞에 무슨 문자 쓴 것 같고, 하필 와서 자동차 얘기했네. 다른 거 얘기할 거. 비행기 얘기라도 할 거, 그냥. 이제 하다 보니까 다른 데 가서 하던 버릇이 있어가고 자동차 그랬는데, 여기 와서는 비행기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어쨌든 아무튼요, 이렇게 나오셔서 방향에서 옆으로 세지 않게끔요. 일념으로 그렇게 나아가면 중간중간 다 행복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쪽으로만 나아가는 사람은 항상 행복인데, 어쩌다 이쪽으로 나갈 때 불행해지고, 또 이쪽 나갈 때 불행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할 때도 있고, 불행할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한평생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불행하게 한평생 사는 것이 그 두 길 중에 중간중간 전체적으로 딱
벗어나 버린 사람보다는 가다 이렇게 삐뚤었다 이렇게 왔다 갔다 이게 부정치 중생이고 일반적인 우리 인간이더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참 행복하게 살 것 같고 사람답게 살고 쓸만하게 보이는데 어찌 보면 아이고 저게 무슨 사람이냐 이렇게 짐승만 또 못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래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한번 엄격히 살펴보면은 어떤 때는 그래도 내가 보살 마음 가진 것도 같은데 어떻게 보면 아이고 이게 악이 띠지 이게 사는 게 지옥이다 이럴 때도 있고 그러죠. 그런다 그래요. 아이고 그래 아는 젖이지만 그래도 1분 남았네. 하여튼 끝낼게요. 아무튼 오전에 끝냈어요. 예, 고맙습니다. 아무튼